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천지 소멸 후 백보자 심판, 피고석이냐 심판석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과거 삶을 뒤돌아보는 날인데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분들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알아보고 우리가 미래의 최끝점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를 알아보고 오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남은 생애를 유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현실에 막 얽매이다 보면은 현실을 헤쳐나가기도 참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마귀와 같이 지내는 세상이니까. 근데 한번 훌쩍 여행을 떠난 심치고 미래를 한번 가서 거기서 우리의 장차 모습을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이것이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다시 말하면 천지가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다 소멸시켜버렸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장난삼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 치워버리신다면은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천지 만물의 맨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은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은 1절에부터는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것이 천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오죠. 무저갱에서 나왔는데 그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지면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그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성도들이 사는 곳,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곳에 에워쌌다고 하고 있어요.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그 성도들이 진 바로 어디죠? 공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세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항상 주님과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서 거기서 통치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났는데도 이제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올라간다면 마귀가 데리고 온 이제 지상에 있는 불신자들, 그를 데리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그들의 불에 타서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20장 1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임입니다. 얼마나 큰 모임이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그런 집회예요. 그게 아마 수백억, 심지어는 천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한 80억 가까이 되니까 지금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집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의 집회인데 그곳에서는 새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새 가운데서 나와서 거기 모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다인데 그 바다, 사망도 그 사망, 또 음부도 그 음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면 죽는 것도 사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은 영혼이 가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음부도 죽은 영혼이 가 있는 장소, 또 이 바다도 죽은 영혼이 가 있는 장소, 이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특히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나오는데,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 바다가 나와요. 그 바다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큰 바벨론 성이 거기에 이제 음녀교회가 떨어지는 그 바다인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그걸 쭉 따라서 올라가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바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불 섞인 유리 바다,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죠. 바다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떨어져서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도 각각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망은요 죽은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을까? 바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나사로도 있죠. 그거를 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천사에 이끌려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때 천사에 이끌려서 이끌어가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인 건 알고 있고, 나사로가 가서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다 죽어서 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망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또 그 전으로 들어가면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또 그 위에는 맨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담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범죄했지만 고백을 함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준비하셨고, 또 구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로 그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가보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주님 주의 날 부활을 못하니까, 공중에 못 올라갔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은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음부는 그렇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를 모르고 죽거나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또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자의 고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형제는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음부가 또 한편 설명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서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말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에는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라는 건 그 출입구죠. 문이 있다는 건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음부에 들어갈 일도 없고 음부에서 나올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룬 그 교회, 거기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음부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 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 기준이 뭐냐면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체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심판해 보는 거죠. 근데 사망 가운데 사망이 있던 사람도 생명체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부 가운데 있던 사람도 우리는 다 이들은 불못 갈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체의 이름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영으로는 살려지셔서 어디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가운데 어떤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는 사람 중에도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비근한 예로 우리 조상들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세 군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어디 들어갈까요? 거기 생명책 이름이 없게 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지옥은 1000년 동안 있는 곳인데 불못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끝이 없는 기간 동안에 불로, 그건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는 예수 믿으면 안 간다. 또 불신자는 반드시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을 거기서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름이 있으면 어디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사실은 21장까지 21장 3절까지가 사실 연결된 문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장, 2장에서 나눈 22장까지 나눈 것은 처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없었어요. 출판업자가 이것을 출판해서 책으로 낼 때 이것을 필요상 편집상 이렇게 내용을 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절 2절까지를 보면 내용이 통하게 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주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천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는데 없어지니까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는 거야. 새 하늘.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셋째 하늘만 나오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속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불못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새 땅은 새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피고석에 재판석에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백보자 심판석에 앉으신 이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면 그 답이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심판관이시고 또 백보자 심판대도 심판관이세요. 아버지께서 다 맡기셨어. 그죠? 그런데 심판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물론 판사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사가 뭐 3이나 9이나 12이나 그렇게 됩니다. 큰 사건일수록 그 배석 판사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판사석에 앉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12사도지만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바로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 동안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됐어요. 공중에서 왕노로 타고 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바로 이기는 성도들이 심판석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이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 가는 건데 불못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재판에 피고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판석에 앉아서 심판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 심판할까요? 그리스도 심판돼서 사도들이 심판하니까 성도들이 심판할 기회는 딱 백보자 심판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심판은 2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성도가 심판하지 않는다면 언제 심판하겠어요? 마지막 기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한 것,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전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게 되는데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와서 또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거기서 안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님과 계속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로 그 자리가 확 바뀌어져서 백보자 심판대에 될 때 우리 이기는 성도들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나오는 3가지의 심판 장면이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주님이 달란트, 그 소유, 교회를 맡겨놨는데 교회의 성실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을 먹었는지, 사도의 말씀을 먹었는지 그렇지 않은 다른 걸 먹었는지,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그건 다 교회를 심판하는 장면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들은 누구죠? 이 새끼 염소가 된 사람들은 영벌에, 또 장성한 영이 된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때 영벌 영생은 정확한 번역은 영은 한 시대입니다. 아이오니우스라고는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느냐, 한 시대 동안에 예수님같이 사느냐. 그것은 한 시대는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벌 받느냐,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느냐, 이 2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옥과 불못을 같은 거로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불못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예수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기독교인 중에서 그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이 지옥이고, 불못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는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 지구의 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기름 준비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그래서 거기 없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영벌로 가고 있나? 영생으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군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디는? 음부에 갈 필요는 없어. 그죠? 우리는 죽어도 음부에 갈 일 없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음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 다만 우리는 어디 지옥 갈 것이냐, 천년왕국의 공중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생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아프고 또 심지어 죽을 병까지 걸리고 심지어 죽었어도 그것은 슬픈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확실하다면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과 천년 동안 지내고 그 뒤에는 백보자 심판석에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돼서 거기서 많은 백성들을 맞이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게 비춰지는데 그죠? 그걸 한번 보고 나면 현재의 삶을 극복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사후 세계를 아주 완벽히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세상 얘기고 성경은 한 치 앞이 아니라 이 세상 끝, 천지의 끝까지로 어떤 모습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그리스도인들로 돌아오면 우리는 주의 날에 이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자,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혼잔치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누굴 통치할까요? 예수님 오시면은 기독교인,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지상에는 불신자들 100%, 순도 100%인 불신자들이 지상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이 매사가 잘 됩니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천년을 지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자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석견 유리받아 지옥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보내야 됩니다. 근데 천년 동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지 안 남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기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때문에 기름 준비 못해서 가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혹시 지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워졌다면 천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 서도 불못행인 것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귀가 번쩍 트이고 정신이 혼미했다가도 정신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만 살고 내일 살고 한 달 살고 열흘 살고 길어야 100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두 번의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두 번째 심판은 우리가 심판석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당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마귀에게 그런 권세를 줬죠.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의 흙을 육체를 공격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몸은 죽여도 혼은 어떠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앞에 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몸 이거는 좀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불편하고 좀 더 힘들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거는 영의 몸을 입은 다음에 공중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면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귀가 접근을 안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불화살을 계속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 예수님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그걸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막고서도 마귀의 불화살에서 안전하다면 이거는 사실 마귀와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건 마귀에게 받는 것은 약과되는 거예요. 어디가 힘들죠? 지옥은 마귀에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그 천년 동안
그게 힘들고요. 더 힘든 것은 불못에서, 그죠? 마귀와 더불어서 심판받는, 거기에 형벌받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즐기고 살까 이곳에 모든 관심이 있다면 가장 세상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다음 세상에 항상 있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심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거기서 면제받아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석에 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하면 크고 흰 보좌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구나. 힘들 것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심판석으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백보자 심판석이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보지 않으니까 현재 일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끝에 가서 봤습니다. 세상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또 사망에서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 또 음부에서 나오는 불신자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옆에 수많은 이기는 성도들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모습을 항상 간직하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현충일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현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남은 시간들이 더욱더 유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천지 만물이 없어진 뒤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구약의 성도들이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불신자들이 음부에서 나오지만 그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대 심판석에서 주님과 같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